네, 오늘 대화 시리즈 36번째 시간이고요. 증거판과 금송아지. 네. 제목을 보고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요즘 금값이 오르다 보니 금송아지 쪽이 좀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출애굽기 32장 네, 좀 깁니다. 긴데 사실 저의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쭉 본문을 들어보시면 아마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긴 본문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길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나이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네요. 네. 네, 뭐 우리 잘 아는 서사입니다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 서사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며 아론은 누구이며 백성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되짚지 않을 수 없네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 저는 사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참 유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이제 그 내년도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정말 정치인들도 각양각색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종교에 있는 분들은 뭐 또 어떤 종교가 뭐 지난 정권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단이다. 막 이렇게 소신 발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갑자기 또 뭐 탄핵을 자기는 찬성했었고 뭐 자기 편 안에서도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면서 그럼 과연 이 아론과 모세 시대의 이 정황은 그냥 정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기록된 대로 이런 정황에서 됐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솔직히 하나님보다 모세가 좀 더 넉넉하지 않습니까? 네. 모세 하나님 막 불같이 화를 내시고 모세는 막 이렇게 말리고 또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 백성 가가지고 막 다 척결한 다음에 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차라리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 한 뭐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근데 이미 다 죽이고 왔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다 척결해놓고. 네. 그 저는 정말 모세는 태생적으로 정치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뭐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성경의 인물이 얘기되면서 어떤 배경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와. 그렇다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만나 계속 먹고 있고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데 그거 이제 매일 보이고요. 광야에서 뭐 특별히 뭘 이렇게 건축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성을 쌓고 뭐 이럴 일이 없잖아요. 지금 왜냐면 여기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건데. 근데 이 머무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3개월 동안 이상의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데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 안에서 아마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지 꽤 오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쪽에 가보면 한 40일 정도? 네. 그래서 석 달 지나고 40일이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 모세는 또 어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침에 눈 뜨면 또 만나 주워다가 먹고 또 하루 종일 아무 일 없고 가라는 말도 없고 있으라는 말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렇게 2시간마다 시간을 옮겨 다니면서 글을 쓰시는 우리 주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그냥 답답만 할까요? 그냥 답답만 할까요? 저는 이제 슬슬 사람들 사이에 싸움도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도자가 일단 빠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다. 아마 모세는 정말 자기도 산에 올라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런 분위기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본인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정말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습니까? 막 10가지 재앙 몰아치고 홍해 쫙 갈라지고 뭐 얼마나 근사해요.
그럼 이제 분명히 막 그런 게 고조돼서 쫙 가나안 성까지 이제 막 바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길이 살겠네 하면서 막 성을 짓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었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사실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애굽은 굉장한 문명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는 종살이처럼 힘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은 종도 문명 사회의 종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막 그 모르겠어요. 피라미드 공사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봐도 월급을 꽤 많이 줬더라고요. 그 공사하는데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보다도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이런 문명 사회 속에서 살다가 지금 그 문명이 싹 지워진 광야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꿈꾸는 천국은 과연 뭘까요? 가나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애굽의 재현이었을 거예요. 애굽과 같은 삶.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 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왕이 나와 있는. 아마 모세도 스스로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모세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말 선정을 베푸는 그런 애굽. 네. 이방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3개월, 4개월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고 계속 그냥 사막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광야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상의 것들이 다 걷어진 상태의 영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감이 일어나는 지점을 우리는 광야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현상이 봤을 땐 너무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거죠. 아무 연결점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만나라고 하는 그게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맛있습니까? 그래서 양념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상태라고 했을 때 보통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큰 빌딩을 막 정원은 엄청 넓고 거기에 꽃밭이 막 있고 그럼 저는 늘 그러죠. 저는 원룸이 꿈이라고. 거기 가서도 청소하기 싫어요. 그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명, 내가 가장 잘 산다고 생각하는 상태. 그래 비록 내가 여기서는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이 반전돼서 내가 거기서는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어. 그래서 헌금을 하는 이유도 지금 투자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집을 점점 더 크게 해주실 거야. 거기 가서도 평수를 생각하고, 네 금길, 은길 막 이러면서 미끄러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명을 사실은 꿈꾸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나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의 간격은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상태. 근데 그걸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아마 저희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광야의 삶에서 그런 가운데 지금 1인자인 모세는 굉장히 다급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서의 1인자인 아론 역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과거의 기억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인도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모세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왜 모세라 그랬을까요? 이 중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강남에 있다가 충무로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목사님 교회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를 강남에서 이 충무로 총구석으로 이끌어낸 목사님 이러면서 네, 저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막 당구장이 위에서 딱딱거리고 그 주변이 강남 같지 않고 나가도 뭐 카페도 너무 그냥 그렇고 막 이러니까 이게 누가 일로 오자 그랬습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네 처음에 참 그래 누가 주목사님과 함께 하자 그랬습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언 10년이 됐으나 인도하여 낸 게 이제 모세가 된 거예요. 네, 자기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건너왔다라는 생각은 이제 싹 지워진 거죠. 자,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걸 제가 조금 장황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지금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가지고 내려오고요. 또 한편 여러분 영화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장면 한 반쪽에는 지금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막 거룩하게 막 여기 막 후광이 비치면서 막 거기에서 이 계명판에다가 증거판에다가 우리 십계에서 봤죠. 하나님의 불꽃이 쫙 와가지고 거기 십계명을 막 써주시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아론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니 금기구리는 얼만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내용에 제가 웃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금고리 낀 사람들 다 가져와라. 그래서 불에다 탁 던졌더니 송아지가 팍 나왔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탁 치니 탁 해서 어떻게 됐더라. 마법도 아니고. 그 장면이 지금 양쪽 화면에 이렇게 오버랩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불경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양쪽에 한쪽은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써달라고. 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산에 왜 올라왔겠냐. 하나님 정말 나를 안다면 나한테 뭐 하나를 증거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씨름하고 있는 모습과 아론이 백성들에게 해서 막 소요가 날 것 같으니까 금 가져와서 막 그걸로 송아지를 하면서 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앉으실 거다. 이 송아지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다. 이러면서 하는 모습과 여러분 이게 다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거룩한 모습이고 아론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론은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만 보이십니까? 증명하려는 이 두 리더의 모습은 저는 동일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정황에서 모세는 일임자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써줄 것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쓰고 그냥 빨리 내려보내주셨으면 이런 소요가 없었을 텐데 왜 40일 동안이나 그랬을까? 제가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면 굉장히 혼날지도 모르겠으나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어주세요. 저는 40일 동안 모세가 새기고 있었나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도 가져봅니다. 근데 여기에 새긴 내용이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나왔거든요. 영원한 약속을 써주시려면 정말 딱 한 구절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말씀듯이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그거 10조항을 그냥 정리해서 다시 써주신 거? 자, 이 오버랩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처결을 하게 되죠. 두 지도자 모두 이 하나님의 이름, 아론이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로서의 지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송아지가 신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가 임하는 거고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삼아서 백성들을 다독이려고 하는 아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너에 몰려서 이거 어떡하지? 계속 길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무 말씀도 없이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 광야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럼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나? 여기다가 뭘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세. 이 같은 심정으로 거기다가 뭔가 확답을 받아내려는 이 증명의 욕구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얻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은 사실 동일하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쓴 돌판을 들고 내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 보셨지만 던져버립니다. 네, 승질나서. 자, 저는 글쎄요. 아무리 승질이 나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쓰신 거 여기 하나님이 손으로 쓰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친히 썼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떻게 생겼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썼다고 하는 그 돌판을 딱 들고 내려왔는데 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승질이 나서 그거를 팍 던져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썼으면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승질이 나지만. 네. 목사님 승질 난다고 제가 우리 아트교회와 그 함께 하기로 한 이 언약입니다 하고 준 선물을 그렇게 내동강이 쳐가지고 쪼개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마음을 먹고 우리 잘 다스리면서 우리 같이 가봅시다. 근데 목사님이 하는 게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승질이 났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깨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쓰여진 돌판이라는 거를 승질나는 그 순간에 잊어버렸다?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썼더라도 이거는 모세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정말 그렇게 던져버렸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이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인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받으러 가거든요. 하나님은 아마 진짜 하나님이 쓰셨다면 10번, 20번, 100번도 써줄 거예요. 왜? 그거는 그렇게 던지면 깨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질 만한 거를 그냥 거기다가 써가지고 영원한 언약이야 너와 나 사이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주신다면 아마 모세가 2번, 3번 아니라 10번을 승질을 해서 그거를 깨트리고 어떤 애기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리고 뭐 이랬어도 또 가서 써주세요 그러면 써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말씀은 뭘까요? 결론에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에. 그렇게 와서 여러분 정치적 입지가 완전 바뀌죠.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지금 영원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거기 쓰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던져버리고 모세가 결판을 냅니다. 아론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2인자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네, 2인자들이 항상 정치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1인자가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될 때.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론은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뭐 이래서 너를 자꾸 흉보니까 나는 네가 더 이상 흉보이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서 글쎄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7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부패했다.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얘기하는데 모세에게만 얘기해요. 딴 사람 못 들어요. 모세에게 이르셨는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리고 또 진멸하고 너만 큰 나라 하게 해줄게. 지금 그렇게 계속 모세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 못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시면요. 이 모세가 그렇게 듣고 결국은 모세가 결단해서 모세가 승질나서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야 이런 건 내가 진짜 시간 되어서 괜히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백성이 안다. 악하다. 아론도 고백하죠. 그렇게 백성 말 들어가지고 만들어주더니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결국 판결은 27절에 여러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죠.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또 듣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고 내 이웃을 훔치지도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럼 부모만 공경하고 형제들은 싸워도 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어야 돼요? 지금 송아지 만들었다고? 저는 왜 모세에게만 자꾸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모세 안에 지금 산에 올라가서 영원한 계시를 받으려고 갔던 때부터도 그렇고 우리도 뭐 이 모습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사실 늘 간절하잖아요. 제가 그랬죠. 늘 저는 버스 탈 때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 자리 있게 해주세요. 버스 자리 있게 해주세요. 늘 다리가 아팠으니까 어떻게 하면 빈 자리가 날까 그것만 늘 생각했다고. 근데 그거를 늘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장애인증을 그냥 달고 다닐 걸.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냐? 그리고 자기가 계명을 써주고선 그래서 저는 모세가 잠깐 깨트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그게 있으면 더 걸릴래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뒤바뀌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날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자,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사람과 안 당한 사람 보니까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그랬던 사람은 빠져라. 다 빠지지 않았을까요?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원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을 알고 싶은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모세는 없고 용서를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자는 다 내게 오라. 그럼 다 오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지금 편가르기 한 거예요. 나 따를 사람 와. 나머지는 다 적이야. 다 숙청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와 모세가 지금 동일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모세가 듣고 있고요. 모세가 듣는 말씀이 곧 여호와고요. 그리고 모세가 곧 이야기하고 명령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지어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형제를 다 쳤어요. 여러분 너무 아니 내 손으로 내 형제와 자식과 이렇게 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 그렇게 했더니 그게 여호와께 헌신한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거 우리 욥기에 나온 거하고 똑같죠. 7배나 복을 더하시더라. 아니 이전 아들 딸 다 죽었는데 복을 주시면 새 아내 얻고 새 자식 생기고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십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잔인하신 분일까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다시 가서 너네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빌면 하나님이 용서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다시 가보겠다. 여러분 이런 가스라이팅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네. 제가 민지한테 오라 그런 건 내 부모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온 건 아닙니다. 네, 음악하러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리고 제가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가 온다 그랬지.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2단, 3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종교심에 빠져서 가족이 분란되고 다 그 집안이 다 어려워지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면 된다고 아니 이런 거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과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정말 모세는 너무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모세를 막판에 뒤집게 할 거니까 모세를 좀 더 일러내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마음 먹고 막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사실 3,000명만 죽였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산에서 내려가기 전에 다 죽여버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만 큰 나라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막 말렸거든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이러면서 말렸거든요. 왜? 큰 나라가 되려면 아니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나라가 되는데 자기 혼자만 있어. 그럼 어떻게 커져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자기 혼자서 어떻게 그러면 어디 가서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구수를 언제 채워가지고 언제 큰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안 믿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 나에게 안 중요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싹 쓸어버리고 진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한 사람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영혼이 돌아올 때 뭐 천사가 다 환영하고 정말 기뻐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게 크다 저게 크다가 아닌데 사실은 싹 쓸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말리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딱 누군지 모르지만 3천 명만 본때를 딱 보여가지고, 여러분 이 잔인함이 몇 개월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야, 이거 모세 잘못 봤다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일단 모세를 반박하던 사람들, 감히 내 편에 있는 사람 다 와 했는데 안 온 사람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잖아요. 3천 명이 모세한테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 죽은 거잖아요. 굉장한 반란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막 말리는 듯이 하면서 이 백성을 언제 만들어요? 큰 나라 되기는 글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만 해도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세가 생각하는 광야,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전제했지만 애국과 같은 그 문명의 현상적인 국가, 그런 국가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 지금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안 그럽니까? 다른 기독교는 안 그럽니까?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고 내 친척, 내 가문, 내 자녀, 내 부모가 다 죽었는데 이제 온전히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나를 사랑한다면 심장을 빼내줘. 그래서 심장을 꺼냈어요. 아, 증명됐구나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 있어요. 이 꼴이잖아요. 이제야 내가 사랑을 확인했어. 이런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안 돼, 안 돼 하면서 다급하게 소리 지르셨던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3천 명을 죽이는 동안, 아니, 그리고 이미 앞서서 용서하셨거든요.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해서, 그래, 내가 정말 다 죽일 건데, 너를 와서. 그랬는데 왜 3천 명은 죽이냐고요. 자, 이런 비극적 얘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증거판과 금송아지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증명의 이 욕구는 끊임없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증거는 과연 무언가? 우리 안에 증거의 욕망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는다면 이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계명을 어긴 것은 모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법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살인은 하는데, 살인은 절대 금하는데 하나님이 그 손에 위탁한 사람은 죽여도 된대요. 네. 그럼 그 위탁한 사람은 누가 결정합니까? 네. 그래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서 계속해서 증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말씀이 다 다를까요? 자기 입장에서의 증명이죠. 말씀을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는 한 그것이 금송아지냐? 이거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때에도 금잔을 만들고 금 기둥을 만들고 금 꽃대를 만들고 금으로 날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권위를 드러내라고 하세요. 아니 그러면 금으로 송아지 하면 안 되는 거고 금꽃, 금잔, 금날개 이런 건 됩니까? 아니겠죠. 그게 아니겠죠. 말씀을 내 상황, 내 욕망이라 그러면 나의 꿈,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 말씀을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언제든지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춤추고 먹고 랄랄라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금송아지냐 은송아지냐 동송아지냐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와 아론, 이 모세는 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선조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왜?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죠?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어쨌든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회고예요. 신명기 가면 더 회고가 짙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순간으로 나아가면서 모세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스스로 고립의 길을 가요. 그 고립은 이제야 진정한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뭘까요? 이걸 증명의 말씀으로 듣는 한 우리도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거는 지켜야 돼. 근데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건 못 지켜? 그건 하나님이 뜻하신 거야. 내가 피치 못한 생각으로 남의 걸 좀 훔쳤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야. 내 손을 그냥 하나님이 해서 나를 풍성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모세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어왔구나 라는 고백으로 읽기 시작하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지당하고 마땅한 말씀이죠. 그리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닌 거죠. 모세를 통해 나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기록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증명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고백으로서 우리의 말씀을 써내려가야겠죠.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그렇게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모세도 예외는 아니구나.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고 증명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그 도구로 생각하면 나 역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모세의 회고적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현상에서 문명을 세울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현상에 머리 둘 곳 없음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돌에다가 새기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이 안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게 진정한 말씀의 기록의 의미. 그런 세계를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멈출 수 없고 우리의 고백이 당연히 그 안에서 따라가야 하고 논리로 이 말씀을 이겨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누구한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자기 자식 자기 남편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새 남편 주셨어요. 새 자식 주셨어요. 이런 걸 축복이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그 자기 고백의 광야로 철저히 들어갔던 그 한순간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광야가 될 것이고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이 될 것이고 철저한 광야의 삶 그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인식해가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가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캄캄했을까? 정말 야심차게 그리고 모세가 먼저 손든 것도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지를 보이게 하시고 불타는 그 가운데 부르셨는데 차라리 거기서 멈출 것을 이렇게 광야까지 나와서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는 그리고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고백에 자기가 살생을 주도하는 그런 삶에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모세가 자괴감을 느꼈을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한 것은 모세의 그 자기 고백적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확인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